자, 기본이 전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언어의 변화 그랬습니다. 언어의 변화. 입술의 위력, 입술의 능력, 입술대로 인생이 가고 입술대로 결국은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겠고, 수요일날은 고난이 축복이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은 모두 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 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죠. 왜 좌절할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 나의 자아와 신념이 너무 강할 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내 안에서 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의 감정대로 내가 움직이고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역사도 행하시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합니다. 기쁨으로 포기하죠. 그리고는 그 후에 가장 복된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라. 그러면 나의 실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나라는 자아 때문에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도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나같이 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악하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원망과 불평이 치솟고 이기적이고 이게 누구야? 나예요. 이게 바로 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인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전 세계 전체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70억 인구 가운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겠나? 없어요. 예.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제일.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알까?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밝은 프리즘에 나를 비춰볼 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남의 문제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은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성도였죠. 수년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런데 그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말이 난무하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내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다 했다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자신의 생각의 역할 아래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이 무시될 때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고 그리고 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외 없이 목회자의 무능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그게 뭘까요?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열심이죠. 자, 결국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순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늘 바라보는 이런 자각과 성찰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지와 성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성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왜 의지 얘기하고 성질 얘기할까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의지와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중요하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없는 사람,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왜? 죽으면 끝나요. 결코 끝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암 걸렸다 그러면 막 두려워해요. 예, 펄펄 뛰어요. 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있는 성도, 이 성도에게 죽음은 뭘까? 그것은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축복된 삶의 시작인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자기의 의지요, 성품은 성질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성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 성질을 바치는 것, 그것이 곧 내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지와 성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결국은 어떻게 될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 어때요?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명철 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왜 사사시대에 악순환이 반복됐을까? 그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성질대로 산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요. 가정 다 망하죠.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자신의 의지와 성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건 바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나를 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떻게 자기의 이 의지와 성질을 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주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라.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어야지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하는 거죠. 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초점이 뭘까요? 나는 죽은 거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어떻게 되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고백하고. 자, 이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 복음방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는 오직 자아의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 죽음이 내가 죽었다라는 이 죽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두려움도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담대함이 생겼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 자, 주님, 저 누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 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주님, 저 누구는 저 김만배는 자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다시. 자, 주님, 저 누구는 자 시작. 주님, 저 김만배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자, 주님, 저 김만배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